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에 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질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도구인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그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사용됐죠.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즉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사용되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한 언약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음을 받은 그 하늘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찬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거를 하늘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정확히 말씀을 보자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그죠? 그걸 보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분명히 보여져 나타나 알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나야가라 폭포 때 갔다 오면 야 웅장하고 멋있다 그러고죠. 잘못 깨달은 겁니다. 웅장하고 멋있는 데에서 그쳐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로 향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웅장하고 멋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신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거기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합니다. 보고서 올바른 깨달아야 될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단이 거기에 틈타고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고대 근동 때는 참 많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를 보고 그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발견해야 될 이 세상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왜 재앙이 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이런 질문을 늘 듣고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도 질문하고 자란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 이유는 도대체 뭐지? 그러면 저 자랐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성경에 다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잘못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거기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 예레미야 29장에 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냥 재앙인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재앙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었구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려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장래의 그 소망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사는 길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네피림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발견이 돼야 돼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을 시편 19편 1절 2절부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창세기 3장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새로운 게 하나 나타나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사건과 일이 한번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창세기 3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서.
세상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죠? 내가 믿을 수 없는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자꾸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 걸 보고 하나님 그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겨지지 않는 게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믿겨질 텐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 안 되니까 뭡니까? 내가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그 끝은 누구냐? 사단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그 끝이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느끼는 거, 만지는 거, 그죠? 종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만이 시편 19편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냥 하늘을 보고 야 좋다가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하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우리 낮에 되면 낮이고 밤에 되면 밤이고 뭐 별이 보이고 뭐 해가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은 달랐다고 말인 겁니다. 진짜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늘 감사 속에 있고 늘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다윗도 사실 실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늘 시험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험에 빠진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시험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뭡니까? 어려움을 알아가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모르니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은 그냥 갈등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뭡니까? 갈등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갈등을 주신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말인 거예요. 그 앞만 봐도 복음을 모르면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인생 자체가 그게 지옥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 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거예요. 진짜 돈 달라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줄 수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건 겁니다. 누가 와서 우리 자녀들이 와서 달라 하는데 결국 무엇을 달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진짜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비참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도 주겠지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2절에 얘기해 날은 낮에게 그리고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란 말은 낮이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 이 다윗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지식을 전하니 히브리어에 말한다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치 창수가 밀어닥치듯 또는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물을 이게 뿜어내듯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콸콸콸 넘쳐나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말하는 거를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낮은 계속해서 밤도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온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다윗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내고 가서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사는 그 낮과 그 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고 하는 그 낮과 밤이 다윗의 눈에게는 어떻게 보였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말인 거예요. 낮에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그걸 봤다 그 말인 거예요. 밤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 밤에는 뭡니까? 깊은 편안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이건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뭐 낮이 어졌고 밤이 어쩌고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뭡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제시한다 그 말인 거예요. 낮을 보면서 밤을 보면서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르는 거지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달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안 보이는 거지. 그죠? 나만 안 보이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머거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뭡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벙어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 듣고 세상의 것 보고 세상의 것 말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나가 전도했는데 어느 날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지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내가 말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몇십 년을 한 거예요. 제가 근 20년을 제가 그 고민 속에 산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말 못하지? 내가 진짜 알고 보니까 다윗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렇죠? 어디 감히 하나님은 지금도 낮과 밤으로 계속 우리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수아에서 호세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못 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나가 증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포로로 왜 속국으로 잡혀갔습니까? 말하질 않으니까. 왜 말하질 않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데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재앙인 거야. 다른 쪽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 그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의 눈과 귀와 목, 입을 막고 있는 그저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영적 싸움을 모르면 그냥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그 장래 소망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깨달으면 제가 깨달음을 깨달을수록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거 다 틀린 기도입니다. 역사를 안 하시는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후에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자꾸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니까 자꾸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왜냐?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보는데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봐라. 하늘을 보니까 이 하늘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네. 이걸 보는 겁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네. 낮이 나에게 말하고 밤이 나에게 말하고 있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조금만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이 말을 하지 못하죠. 하늘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라는 존재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도 우리가 알죠. 왜냐?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말은 못하지만 뭡니까? 그 하늘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제 그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 근데 니들 눈으로 보지?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참 할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합했을까?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됩니다. 언약이 없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누가 안 봅니까? 다 아버지. 그래서 송명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시를 짓잖아요. 뇌성마비가 아주 몸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본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몸이 뒤틀어져 타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죠?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 그러니 뭡니까? 그 송명이 그분에게는 뇌성마비가 재앙이 아닌 거라.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평안인 겁니다. 자칫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이 그게 평안함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착각하냐? 그냥 그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할 만큼 빠져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부족함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풍족함이나 부족함이나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것만 보이는 그 속에서 재앙이 나에게 계속 임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그 재앙이 하나님의 평안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함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죠? 그리고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뭐냐면, 여러분, 일반 계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것,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말하자면.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늘 보고 있거든 우리가. 그 보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설명을 드렸지만 해는 사실상 모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신 가운데 아주 핵심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로마도 태양신을 섬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태양을 보면서 뭡니까? 그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못 본 거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귀한 교회를 주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고 부모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 통해 나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재앙인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생각 이거였구나. 그래서 뭡니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안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평안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재앙 속에 산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평안함 속에 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의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난다니까. 왜냐?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만해지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 화가 나고 뭡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염려가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가 오니까 뭡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못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만 못해.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잘하고 있는데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고 하는 것과 믿지 않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고 하는 행위를 보면서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고 사는 거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종교생활은 여러분 못 살아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쩔 때는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 이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윗은 이 답을 너무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절대 내가 나 자신을 숭배하면 마지막 때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숭배 대상이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본인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이 재앙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뭡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쉽게 말하자면 뭐냐? 그 온기에서 6절에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얘기했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 태양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일반 이 계시를 보지 않은 자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태양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식물을 살리고 다 얘기하는데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일반 계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 숭배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일반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계시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태양이 뭘 한다 하지만 이 태양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선택된 자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계속 재앙과 저주라. 공부를 하고 태양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 같지만 뭡니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재앙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모르는데 공부한다? 그게 재앙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렇게 영적 서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서밋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 여러분 억지로라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무소부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게 그 의미인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다 계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는 여기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남편이 어디 있든, 아내가 어디 있든, 자녀가 어디에 있든, 부모가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왜냐?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죠? 모든 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보고 건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 보여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한 주 살 수가 없대요. 공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대. 이 압력이 달라지고 모든 게 보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숨 쉬고 마시고 뭐 다 돌아다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다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 그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시사 다윗이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체험한 것을 체험케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